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읽어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올해 첫 또 이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 자,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나면 소망의 기도에 품은 자라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걸 품은 소망의 기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자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들이 12절부터 오늘 몇 절입니까? 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고 싶어서 더 하려고 하다가 20절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15절부터 20절이 지금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 바울이 했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할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올해 주제죠.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마뉴시오. 저 마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한 구절이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그래서 좀 더 많은 본문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해도 버겁다 될 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깊은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죠. 소망을 아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오늘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다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까?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 오늘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과연 서론을 이제 나왔는데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 그 말이고요. 자,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15절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바울이 정말 성령에 감동받은 분이 확실하죠, 맞죠? 그리고 또 성경까지 적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자,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조금 먼저 좀 전제됐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인데 그리스도랑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조금 구분이 필요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습니까? 조금 더 말하면 비조된 형상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형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좋은 이야기인데 당장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결론이 났지만 혹시 이제 예수님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뭐 하는 곳인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끼리 잘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 내가 알아서 하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살고 왜 이 땅에 와서 왔다가 가야 됩니까?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더 이전에 인생에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방향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니지만 우리도 혹시나 그럴 때도 있죠. 순간에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또 낙심되거나 힘 빠질 때 한 번씩 그런 참 생각들이 들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 인생의 의미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분도 그거 정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확신 없잖아요. 맞죠? 솔직히 허무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방향을 모르고 읽고 헤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고개를 이렇게 할 수 없을걸요.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게 굳이 왜가 우리 하나님 보여주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알아야 되냐는 질문과도 같은 이야기죠. 왜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 답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방향과 목적이 확실하다고 보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희미하고 그게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알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그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정의한다. 그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의미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 맞습니다. 전제가 뭐였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그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분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왜 만들었나? 왜 내가 이 땅에 왔냐?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우리끼리 막 아무리 머리 싸내고 토의하고 공부하고 도 닦아봐야 됩니까? 만든 분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만든 분이 맞다면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죠. 아니,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죠?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진 이유를 압니까? 만든 분이 알지. 그럼 만든 분을 찾아야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인생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죄송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누군가를 말해주고 나는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이 없고 어불성설이 없죠. 반드시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하지 마. 또 장난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안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올라가 보면 끝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죠. 그거 찾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 방황 안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못 찾습니다. 찾은 거 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독선적인 말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거. 맞죠? 만드신 분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의죠.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지.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다 아시죠? 이미.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피조된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드러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완전한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우리는 피조된 형상, 특별히 망가졌죠 이미.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본체시죠.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방황합니다. 농담인지 진짜인지 어느 대학 어딘가에 대자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조금 철학을 좀 더 공부하시면 그 신이 꼭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기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신이 죽었다는 말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개찐도찐이죠. 일단 니체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적용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재미난 그 뒤에 대자보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래도 인간이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철학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인생을 제일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행복이 무엇이고 그 복잡한 생각을 그래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도 양심껏 가장 많이 한 분들이 철학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한 그런 철학이 가치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답도 없는 질문인 거예요.
철학자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압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겠지만 몰라요. 이거는 제 주장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압니까? 우리 부모님도 모른다니까요. 부모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 나를 알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표현이 그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물이자 구원자이죠.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읽은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의 표현은 저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쉬운 단어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표현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는 표현이에요. 자, 16, 17, 18절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마지막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그걸 제가 세상으로 표현했지만요, 중심이 되신 분이고요. 17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같은 표현이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는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모든 창조물에 모든 그 손길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만유는 당연히 교회라는 좁은 의미지만 그분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중심입니다. 자, 18절은 조금만 읽다가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중심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당연히 설계한 사람이 있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건들은 다 그러겠죠. 건물이라는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어야지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과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만든 분이 이 만든 물건을 유지하죠. 유지보수하고 다 하죠. 맞죠? 가장 잘 알겠죠. 맞죠? 누구보다 만든 분이 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세워나갈 수 있고 그곳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자, 우리가 만든 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여기 다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동의를 다 가지신 분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중심이 뭐가 잡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죠. 우리 인간의 중심, 여러분의 저의 중심은 지금 뭐로 잡혀 있습니까? 좀 추상적입니까? 그냥 딱 깨놓고 해야겠까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들, 자녀, 부모, 친구, 이렇게 관계, 사람입니까? 그 안에 자녀도 포함되겠죠. 자, 그렇게 중심이 돼 있다면 과연 그 중심은 올바른 중심일까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한마디로 건물의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결코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 그 예전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팽이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팽이? 저는 만들지는 못하고 만드는 것을 봤어요. 또 우리 뭐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인어른도 참 팽이 손재주 좋으시거든요. 팽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들 애들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 팽이를 만들 때 저도 뭐 어릴 때 뭐 할아버지나 또 제 아버님이 어설프게 만드시는 거 봤는데 만들 때는요 몰라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언제 드러납니까? 예, 팽이는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막 화려하고 색깔을 잘 칠해봐도 그 팽이의 역할은 언제 이게 팽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죠? 돌려봐요. 돌려봐야 돼요.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그 쇠를 박잖아요. 뭐 못을 박든 뭘 박잖아요, 맞죠? 그 중심이 가장 바른 중심이 되지 않으면 희한하게 팽이는요 잘 돌 것 같은데 안 돌아요. 막 희한하게 돌다가 막 자빠지고 계속 지속 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중심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 있고 그 중심을 향해서 팽이가 돌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딱 꽂고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돈이 중심이 되면 돈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해요. 사람이면 그 사람에 따라 사람에게 내게 비춰지는 뭔가로 모든 걸 다 하죠. 요즘에는 SNS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가장 많은 게 이거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은 거. 돈도 있지만 그 돈은 그걸 위한 하나의 도구고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SNS에 자기 뭐 일상들 막 올리고 막 또 뭐 이래가지고 뭐 멋있는 뭐 사진들 올리고 좋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적당한 건 괜찮은데 너무 공허하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서 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위험하긴 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그런 것들이라면 반드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자체가 틀렸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만유 안에 계시는데 그 만유가 결국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군가가 중심 역할을 다 해줘야 되죠. 제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어른분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역할적인 중심이지 본질적인 중심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죠. 맞죠? 프로그램을 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공허해지죠. 뭐 예를 들면 뭐 부흥, 뭔가 전략 이런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탈 때는 막 으쌰으쌰 좋은데 뒤에 끝나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죠. 중심이 비껴났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방향은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중심만 바로 잡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도 다 돌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안 잡히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다 몰려들고 좋은 성격 가진 분들 다 몰려들어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중심이 아니라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맞죠?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성찬 예배도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함께 기대하시면서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모든 중심이 바로 그에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는 오늘 19절 20절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살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 19절 20절 같이 볼게요.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살리는 분.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기독교만 살리냐? 종교도 살리고 이 세상의 도덕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기관들도 살리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 기독교는, 아니 왜 예수님만 살린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갖고 계겠지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종교는 나쁘다는 말 이전에 더 잘 살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있죠, 맞죠? 하지만 복음은, 오늘 또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 뭐 요즘에 나오는 많은 윤리 도덕이 맞죠. 하지만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죠. 뭘 자꾸 살린다고 살아나 하냐? 살아있는 사람인데 뭘 자꾸 살린다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의 생명 살아있죠. 그게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살아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저로 잘 아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나와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였어요. 이제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살아났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자리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죄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죄길래 죽었단 말입니까? 죄란 단순히 종교에서 말하는 나쁜 행동, 뭐 도를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죄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태도가 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진 죄로 인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만의 복음이라 너희들만 구원이냐라고 뭐라 할 수 있겠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께로 연결하신 오직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주인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여는 길이도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떠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은혜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제목 그리스도 안을 일꾼 이제 정리되셨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오늘 알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고요. 그 중심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생명이고 유일한 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이란 그리스도란 방금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늘 뭐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존재의 모든 것으로 중심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재의 중심으로 아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드는 유일한 분입니다. 중심이 되셔서 그분 중심으로 우리를 돌려가도록 세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출발은 뭐냐면 바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역이에요. 맞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저희가 마음으로, 또 오늘은 내용이지만 마음으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드릴게요. 17장 3절 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의 고백이죠. 또 믿음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시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이 아는 답을 가진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너무 유명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신만의 고백법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좀 잠시 했는데 영화 홍보는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은혜 받았고, 참 특히 북한이라는 그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마음을 이렇게 많이 담지 못했던 우리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에 계신 분들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또 개인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 완전 100% 그게 전체 내용이 실화는 아니죠. 그걸 각색하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바뀌어가는 모습들, 너무 많이 스포를 하면 또 보실 분들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 말을 못 하는데, 힌트만 드리면 이름이, 여러분 보신 분 알죠? 주인공 이름이 김교순이에요. 이름에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교순, 거꾸로. 알겠죠? 교순이라는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바뀌는 이야기예요. 이 스포가 다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 됐네. 하여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도 같은 인물 아니겠어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생을 걸고 잡으러 다니고 하물며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런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를 해로 여겼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해로 여겼기 때문에 그 해로운 것들을 잡아서, 표현이 좀 강하지만 족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안 계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울이란 인물은 믿을 필요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미 자기가 쓴 글들이 너무나 많이 명백하게 자신의 내용처럼 남아있어요. 바울이 바보도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홀린 게 아닙니다. 명철한 분이고요, 철학에 도같은 분이고요,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과 의가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명철했던 분으로 예상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안 믿으시는 분은, 바울은 믿지 않아도 되니까 바울이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영화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화지만 이거는 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성령을 소유한, 성령을 만난 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와요. 그게 서서히 바뀌는 분도 있고 한순간에 바울처럼 바뀌는 분도 있을 뿐이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란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만나신 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갈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될 겁니다, 분명히. 예.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를 목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것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주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